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서세원 아시잖아요, 다. 그 남의 나라에서 돌연사를 당한 거예요. 뭐 이유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 그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냐면요,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가 위로가 되고 또 서로가 격려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환난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기 문구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사밧 왕의 고백이에요. 왕의 고백. 왕도 하물며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입니까? 또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이게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다윗 왕의 고백. 왕이면 부족하게 없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은, 나의 희망은, 나의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그가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왕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두 기둥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사업을 세워주시고 직장을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선지자 이사야의 믿음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거는 선지자 하박국 선자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결국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그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어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참 특별한
그 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병이 무슨 병인가 하면요, 화병. 화병 아시죠? 일종의 분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하면요, 미국에서 그 질병 목록에 이 화병을 등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화병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스펠링 그대로, 발음나는 그대로 HWA 그리고 BYOUNG 그래가지고 화병 그렇게 등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등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병 아시잖아요?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 그 남편들의 모진 구박을 다 받으면서도 참 별난 그 남편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얼마나 별난지 몰라요. 온갖 구박을 다 받고 그 감정을 다 억누르고 그래가지고 그 감정을 표현 못하니까 그것이 결국 화병이 된 거 아닙니까?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게 이게 화병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니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도 이 화병이 지금 확산되는 추세라는 거예요. 확산되는 추세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이 관계가 힘들고 어렵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화병에 관련해 가지고요, 모 신경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내면에 일어나는 분노나 화병을 방치해서 화병에 걸리게 되면 정신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손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자살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등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화를 참는 것, 또 화를 참지 않는 것,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치게 되면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으므로 화의 근본 원인을 없애거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 사실 이 교수가 지금 말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3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 마음에 억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런 악한 감정들이 우리 내면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원인이 뭐예요? 왜 이런 악한 감정들이 우리 내면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 마음도 우리 성격도 우리 모습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선반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26절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26절 말씀에 그 분노라는 거,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을 방치해 놓으면,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에게서.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보, 해가 지네. 자동적으로 나오셔야지 이제는. 아니, 몇 번 가르쳐 주셔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보, 해가 지네. 참 어렵네요. 따라합니다. 알았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 알았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31절의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되는 게, 여러분 31절에 등장하는 용어들이요, 모든 악독,
노암, 분냄, 이 세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악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언어로 보면요, 화해를 거부하는 격렬한 분노의 상태예요. 어떤 사람도 화해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손을 잡지 않는 거예요. 격렬한 분노의 상태, 이게 악독이에요. 그 다음에 노암과 분냄, 이게 동의어인데요. 사실은 노암이라는 것은요,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노암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냄이라는 것은요, 분노가 내 속에서 억눌리는 상태는 거예요. 증오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분냄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노암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바깥으로 누구에게 막 표출되는 거예요. 분냄이라는 것은요, 분노가 있는데 그것이 억눌러져 가지고 내 안에 증오가 막 내 안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내 내면 세계가 병들어 가지고 격렬한 분노의 상태에 있으면요, 그것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속은 다 골마간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면요, 다 괜찮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속은요, 다 골마가요. 그래서 그게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결국은 화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 이 사모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이 목회자 사모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이게 화병이에요. 이 목회자들은요, 목사들은요, 이 강단에서 막 이렇게 풀잖아요. 막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들은요, 그냥 들어도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 만만한 게 교회에서 사모예요. 제일 만만한 게. 어떨 때는 미안해요. 솔직히 말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이 화병의 증상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가슴의 답답함. 6개월 동안 내 가슴이 뭔가 답답해요. 이거는 화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신에 열감이 있어요.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막 그래요. 그것도 내 마음에 화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목이나 이 명치에 뭐가 꽉 막힌 것 같아요. 그것도 화병이 찾아온 거예요. 가끔가다 욱하고 가끔가다 분노가 나고, 이것도 화병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를 제때 뿜어내지 못하고 이게 억눌러지면요, 결국 신체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식욕이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꾸 짜증이 나고 귀찮아지고 몸도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고 싶은 일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것을 방치해두면 결국은 자살 충동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분노를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안 돼요. 이 화가 찾아오면요, 화병이 찾아오면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이 마음의 분노를 억압하지 않고 바깥으로 표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억누르고 억압하면 자기 자신이 다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다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면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꼭 연약한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공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말에 참 이런 웃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남편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아내는 누굴 잡아요? 애를 잡아요.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강아지를 발로 뻥 차요. 화는 남편이 냈는데 당하는 건 누가 당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예? 이게 분노의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요,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피크리아라는 단어가 한 군데 더 쓰인 곳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여기에 보면요, 이 악독이라는 단어, 이 원어로 헬라 원어로 피크리아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 쓴뿌리가 바로 피크리아, 악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악독으로 쓰임받지만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쓴뿌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요, 이 악독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감정을, 통로를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앉아도 그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차단이 돼가지고, 쓴뿌리 때문에 차단이 돼가지고. 게다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자라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자라면, 악독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배소서 4장 26절에서 해가 질 때까지 분노의 문제를 풀지 않고 방치해두면 내 내면에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서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쓴뿌리에서 쓴물이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은 내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받고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상담 치료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감정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내 이런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치료받기로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내면에 있는 이 분노, 이 관련해서 두 가지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단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숯불을 통해서 분노 확대 재생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단과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노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노리는 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끄집어내가지고, 표출시켜가지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우리 가족에게 전이가 되고, 내가 거하는 직장인들, 내가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이가 돼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 이게 통제가 안 되면요, 스스로 우리가 자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 애착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책을 읽었는데, 애착의 심리학. 그 애착의 심리학에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대받는 아이가 자라서 학대하는 부모가 된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학대하는 부모가 되고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보세요. 내 윗대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내 자녀는요, 그 할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어. 그 할아버지를 상대한 적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내 아들과 딸이 똑같이 내가 받았던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정신과 교수, 아동 정신북력 심리학자 전문가예요. 그 셀마 프레이그 교수라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요람의 유령이에요. 요람의 유령. 이 요람의 유령. 이 요람의 유령이 뭐냐 보니까요,
그 아동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나 고통들이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그게 어른이 되어서 유령처럼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따라붙으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요람의 유령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상처를 받았어요. 저도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다 잊혀진 것 같아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유령처럼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계속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 여러분들은 다 성자시군요.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때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요람의 유령이라는 거예요. 요람의 유령.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따라다니는 그 요람의 유령,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요람의 유령을 제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람의 유령이 단절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오늘 본문의 31절의 중간부에 나오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떠드는 것을 쉽게 표현하자면요, 고함치며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비방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헌담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축시키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게 비방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목회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가끔 교회에 나와서 몰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동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몇 년 전 설교, 그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몇 개월 전 설교를 다 듣고 온대요. 왜? 꼬투리 잡으려고, 말 실수 하나하나 보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고. 그래가지고요,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고 졸지도 않는데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 조는 분이 있고 또 집중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참 안심이 돼요. 아, 저분은 신천지가 아니구나. 저분은 신천지가 아니에요. 저 졸고 있는 분 지금 신천지가 아니에요. 신천지는요 절대 졸지 않아요. 왜? 한 말도 놓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야 되니까. 에? 신천지가 아니에요, 절대. 신천지는 녹음하려고 딱 그 진동으로 해놓지요. 여러분, 이 신천지 이단들이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온유한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뭔가를 잡으면요 얼마나 이게 치밀하고 공격적인지 몰라요. 말을 거칠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요 가끔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상처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기도하는데, 먼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상처를 받을 때 분노를 하게 되면요, 그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내 상한 감정이 혹시나 분노를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인들에게 전이가 되진 않을까, 혹은 내 가족들에게, 내 아내에게 전이가 되진 않을까. 먼저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단과 그 마귀의 노림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면요 사단과 마귀는 그것을 반드시 이용해 먹습니다. 어떻게 이용해 먹어요?
분노 확대 재생산으로. 너만 분노하게 하지 말고 네 가족들도 다 분노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네 교인들도 다 분노하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무너지게 하라. 그래가지고 싸우게 하라.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제가 분노합니까? 먼저 기도하지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 목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분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왜 저에게 이러한 상처를 주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분이 저 분노로 인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제 마음이 회복이 되면요, 그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고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럼 모든 것에 최종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다 영적인 문제야. 다 영적인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영혼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사단과 마귀의 괴락, 그 분노 확대의 재생산을 막아내야 돼. 그걸 경계하고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분노는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 진짜 이 웃기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 도둑놈, 글쎄 그 빈집인 줄 알고 남의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금속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훔쳐가지고 몰래 나오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CCTV가 자기를 다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참 놀라운 조치를 취했는데, 취한 조치가 뭐냐면요, 그 자기 모습이 나와 있는 그 모니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 모니터를 부숴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서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결국 감옥 시세를 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녹화는 어디에 되는 거예요? 모니터에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체에 되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모습이 모니터에 나온다고 그 모니터를 들고 가가지고 모니터를 박살내고 자기는 이제 들키지 않았다, 증거인멸했다. 본체에 다 그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녹화는 지금 본체에 되고 있는데 화면만 그것을 부숴버리면 자기의 모습이 삭제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영혼의 문제는 외면하고 모니터만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만 부숴버리면 된다, 모니터만 없애버리면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에 보면서 악의는 뭐냐면, 모든 악의, 이게 악의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성향, 그 본 마음.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악의와 함께.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이 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 본 마음에 그 잠시 나오는 분노, 잠시 나오는 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악의를, 그러니까 모니터 없애고 모니터를 부숴버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성향과 너의 태도, 그걸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니터는요, 내가 도덕적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체는 다릅니다. 본체는 어떻게 됩니까? 본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참 범죄자들에 대해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보면요, 항상 변함이 없어. 너무나 감사해요. 항상 늦는 사람은 늦고, 항상 조는 분들은 졸고, 항상 여러분, 우리의 이 모니터가 아니고요, 본체, 이거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치료되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령을 통해서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고 있지만, 이 예배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강의가 아니에요. 뭐 도덕적으로 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 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도 분을 내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왜? 마귀가 틈을 노리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일치를 받았느니라. 성령,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감정의 문제로 해결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 인물을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왕, 그 사울이라는 왕은요, 그 처음에는요, 그 인생 초기에는요, 다윗보다도 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더 인물도 준수하고요, 더 겸손하고요,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1절에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인물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31절에 모든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그 인생 초반에 보면요, 자, 사무엘상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자,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응하니라.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악을 다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야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함으로.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성령이 그 마음에 떠났어요. 그리고 악령이 그 마음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말년이 얼마나 추했습니까? 세상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 다윗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질투에 확신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는.
차이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는가. 다 그 차이예요.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의 마음이 바꿔지고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까 그게 그 마음에 올 수 있는 건 악령뿐이 없는 거예요. 악한 마음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느냐, 아니면 성령이 떠나가느냐.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인품이 좋아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성격이 고약했어요. 제가 여러분 참 얼마나 이 나쁜 놈인지 세상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로세를 매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도로세. 우리 여기 지나가려면 돈 내고 가. 그래서 안 내고 하면 그 애들 그 앞에 있는 걸음터미로 팍 밀어놓고, 얼마나 이 못된 인간이었는지 몰라요. 옳고 그름도 따질 줄 알고, 때로는 분노. 근데 여러분, 저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제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다 성질 있어요, 여러분. 다 한성격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요, 다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요, 다 용서가 되고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뱉은 말은요, 반드시 상처가 돼가지고 큰 부메랑이 돼 분노 확산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분노 확대 재생산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보세요. 시편 57편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6절 말씀을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크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참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한 감정이, 이 상한 마음이, 그 마음이 사단의 공격에 쓴뿌리에 제공이 될까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편 5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언제까지?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내 감정에 너무 큰 상처가 있습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감정이 사단의 공격거리가 될까봐 내가 이거 분노를 폭발시켜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울을 죽이면 분노 확산이 됩니다. 분노체 확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상처와 분노가 막 차오르고 있지만은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공격할까 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분노 확대의 재생산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동굴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다른 사람들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사울이 공격하는 거 막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건 뭐예요? 내 이 상한 감정, 분노의 감정, 그게 사단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의 빌미가 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막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들이 진행하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목사한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처 안 줄 것 같습니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헤어지지 못해가지고 결혼한 부부, 상처를 주잖아요. 상처받잖아요. 자녀 키우고 보살펴주지만 상처받아요.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아가지고 분노가 막 표출되려고 할 때 그 분노를 통해서 사단과 마귀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요, 그것이 이용당하면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헤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떠납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동굴 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 본무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다윗보다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노 확대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분노 확대 재생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분노가 확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 확대의 재생산을 막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